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34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앞에 설교 제목을 소개하실 때 예전에는 없었던 오늘 특별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어로도 제목을 좀 얘기해 주시고 윈도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하나 지금 소개가 됐습니다. 윈도우는 보통 우리가 창 혹은 창문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이 윈도우 안에는 특별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 집 안에 있을 때 이 집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문밖에 없죠. 그래서 문을 보통 우리가 기회의 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윈도우도 창문이기 때문에 창문이 가지고 창문도 바깥으로 볼 수 있고 또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처럼 아주 평범한 그런 일반적인 기회는 아니더라도 윈도우는 어떤 기회냐면 우리에게 열려 있지만 영원토록 열려 있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닫힐 수 있는, 그래서 특별히 제한되어 있고 한시적으로 열려 있는 그런 기회를 표현할 때 윈도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이 기회라는 의미 때문에 세계 교회가 이 윈도우라고 하는 말을 써서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전략, 교회의 전략을 많이 표현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전략이 윈도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10-40 창, 10-40 윈도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40의 기회라고 하는 건데요. 10-40은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사이에 이 안에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많이 예배를 들으시기 때문에 지도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런 거구나 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 그림을 띄워주시면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까지 요 기간을 박스로 처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10, 40, 10, 40 박스로 표현을 하다가 부시라고 하는 분이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 박스 안을 보면서 이건 기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종족들이 많은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거든요. 하나의 종족 집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 그 안에 교회가 있었어도 그 안에 자체적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 없는 정말 그 복음의 황무지 같은 그러한 여러 이 종족 나라들이 있는데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 종족들을 살펴보니까 다 거의 대부분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지금은 조금 더 이 확장을 했습니다만 이 10도 40도 사이에 세계의 미전도 종족이 거의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 40 창은 이 10도와 40도 사이에 있는 이 모든 민족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이 아직 기회로 열어주실 때 이 기회가 열려있는 이
민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에 집중합시다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모든 이 14십 창에 있는 나라들을 조금 확대해서 12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그 12개의 지역에 그 중에 한 군데가 우리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동그라미 친 지역이 있죠. 거의 인도 차이나 반도인데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나라들을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최근에 저희가 함께 선교사를 보내고 함께 기도하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남미 쪽에 선교사를 파송했다가 중국 대륙과 변방 민족들을 하면서 이제는 같이 특별히 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지금 선교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아직 교회를 튼튼하게 해주셨을 때, 이때 이 14십 창에 있는 이 지역과 민족들, 특별히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또 세계의 4대 종교가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 종교의 중심 지역들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영혼들을 기도하고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자고 하는 운동이 14십 창 1040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윈도우는 414 윈도우입니다. 414창 414의 기회라는 것인데요. 14십 창은 지리적인 개념으로 기회라고 한다면 414는 이것은 연령을 이야기합니다. 4살부터 14살까지의 창, 4살부터 14살까지 14세까지 여기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이고 중요한 복음 전파의 타겟이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루이스 부시가 2009년부터 이것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많은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몇 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또 예수님을 영접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중요한 통계를 얻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9살 미만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80%가 넘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80% 이상이 18세 이전에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0세 넘기 전에 예수님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019년도에 이것을 다시 실질적으로 그런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교회의 일꾼들,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몇 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통계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오렌지색과 빨간색과 파란색이 보면 굉장히 영역이 많죠. 이 세 가지를 합치면 84%인데 19살 밑이에요. 그러니까 19살 밑에서 예수님 믿고 나중에 일꾼 되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 확률이 84%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인데 조지 바나라고 하는 이 바나 연구소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특별히 5살 때부터 13살까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60%가 넘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5살부터 13살, 4살 요때까지 복음을 전하면 10명 중에 3명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수용성도 좋고 받아들이는 것도 잘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도 아주 좋은 순수한 때라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서 19살, 20살 넘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19세 이상은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6명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는 10명 중에는 1명이 안 되는 거예요. 10%가 안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도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어린아이들 5살부터 13살, 4살까지는 복음을 전하면 10명 중에 3명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우리가 아무나 막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중요하고 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교회가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4살부터 14살까지를 집중해서 복음을 전해야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 기회를 놓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확률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414 윈도우, 414창은 4살부터 14살 사이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자. 어렸을 때 복음을 전해서 평생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돕자 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은, 이렇게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온 사람들의 절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영향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14 윈도우, 414창을 통해서 어렸을 때 복음 전해야 되고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414창이 소개가 된 후부터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을 다 집중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말 유치원 사역을 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정말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막 시행착오도 있고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무지 고생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지금 이 아이 하나 잡는 것이 미래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캄보디아에 우리 김홍수 선교사님이 가 계시는데, 사실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열려 있었지만 그 나라를 정말 가서 선교사로 살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선교사로 파송될 때 나이가 젊거든요. 20대, 30대 뭐 이때 보통 많이 가는데 전 세계로 나가는데 이 나이를 얘기하면 안 돼. 하여간 그 나이가 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선교사로 헌신하려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언어도 캄보디아어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김홍수 선교사님 내외도 그렇고 우리 마음이 언제 딱 열렸냐면 캄보디아의 선교에 가서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 보고 우리가 사실은 그때 마음을 정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림을, 캄보디아의 인구 구성입니다. 지금 가장 밑에가 0세예요. 0세부터 지금 한 칸 올라갈 때마다 5살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한 7칸 정도까지 35살까지가요 캄보디아의 인구의 7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그 킬링필드라고 해서 잘 알려져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가 인구가 1600만 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최근 들어서 더 늘었어요. 지금 한 해에 거의 90만 명, 100만 명이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35세 미만이 70%, 11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이 캄보디아에 가면 이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냥 학교에 아이들이 있고 그냥 가서 조금만 물건 하나 가지고 가면은 그 학교 자체를 열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마음이 딱 결정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 영혼들만 제대로 정말 믿음으로 세우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이 나라는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한 거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2021년인데요 1955년 대한민국이 똑같았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있는 그림, 이렇게 산처럼 생긴 것이, 피라미드처럼 생긴 것이 대한민국의 1955년도의 인구 형편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없고 많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밑에 아이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1955년부터 10년 동안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요. 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가 막 태어났는데, 1957년 이때는 인구가 1년에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100만 명이 계속 태어나 보세요. 인구가 10년 동안에 1000만 명이 느는 거예요. 1000만 명이 늘어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진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 증거와 같이 살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른쪽에,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입니다. 지금 가장 밑에가 영세인데, 영세가 지금 20만 명 좀 넘어요.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우리가 한때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지금 20만 명대예요. 캄보디아가 우리보다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거기 지금 100만 명이 태어나고 우리는 지금 20만 명대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많이 주신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 과거에 10명에 해당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아이들로 생각하고 여러분 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정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생각이 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25%,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젊은이들, 또 부부들, 또 이런 나이대에 있으신 분들은 크리스찬 비율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혹은 5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아이를 안 낳아요. 출산율이 1이 안 되고 0.845, 한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국하는 길이 있고 또 나라를 살리고 복음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슬람이 사실 그렇게 합니다.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이를 한 4명까지 낳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정말 아이 키우고 이런 걸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다. 이렇게 아이를 안 낳고 이럴 때 크리스찬들이 한 집에 결혼하면서 4명씩만 나면, 한 20년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 20년 뒤에 우리가 다 나이 들어서 뒤로 처졌을 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 자녀들의 절반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아멘. 목사님, 그 아이 낳는 거 힘들어요. 그 양육비 어떻게 다 감당해요? 네, 믿음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저 1955년 이럴 때 국민 소득이 굉장히 얼마 안 됐어요. 이 거의 망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도 막 아이를 6, 7, 8 막 낳았어요. 근데 뭐 있어서 난 게 아니라 그냥 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장례식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 많이 낳고 했는데 난 집은 계속 세상 떠날 때도 풍성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지금 환경이 이렇게 안 좋아져 가지고 지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연장시켜 주시면 이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라도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또 애국을 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많은 아이들을 크리스찬으로 양질의, 정말 그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과 요셉 같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많이 낳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의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세 번째 창이 오늘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창입니다. 이것은 9-5 윈도우입니다. 더 9-5 윈도우라고 부르는데 9-5창. 우리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께서 지혜롭게 설명을 해주고 가셨어요. 9시부터 5시까지의 창, 9시부터 5시까지의 기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9시부터 5시까지의 창이 무엇이냐면, 이 윈도우는 이제까지는 우리가 우리 주변이 아니라 멀리 있는 나라, 다른 곳에 있는 지역들, 선교지에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 이런 데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쪽이 강했다고 한다면, 9시부터 5시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쨌든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그 다음부터 가정에 있든 사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그곳에서 내가 일을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공부든 뭐가 됐든 아니면 동네에서 이 어르신들하고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같이 시간을 보내든 어쨌든 낮 시간에 내가 움직이면서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내가 일하는 그 시간을 9시부터 5시까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일하는 시간이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더 일찍 일어나서 일하겠지만 9 to 5는 내가 하루 중에 일하는 시간, 그 일하는 시간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하는 그 장소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10, 40창을 통해서 이 지역에 집중해야 하고 44창을 통해서 요 나이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9시부터 5시까지 우리 성도들이 매일 일하는 이 시간 동안에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할 기회는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만 주어지는 제한된 기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2005년도에 오스 힐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주창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4창, 44창에 있는 선교지의 그 인원보다도 숫자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9 to 5,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창을 만들어 놓고 기회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삶에서 매일 만나는 이런 영혼들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미국 교회가 이 9 to 5 이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과 전략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문제를 경험했냐면 세계 선교에 집중하고 세계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 대신 우리 주변은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선교에 집중하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동성애와 이런 여러 가지 온갖 법제들이 다 만들어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 만나는 그곳, 하루에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이 시간이 하루 중에 60%의 우리 자신의 시간을 거기다 쏟고 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제껴놓고 선교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은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20% 이상의 크리스찬이 있다 그러면서 막 선교하고 세계 제2위의 선교 국가로 막 올라가고 했는데요. 이렇게 막 열심히 선교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실체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우리의 삶의 현장, 모든 지역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신실하게 살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이거 잠시 한눈판 사이에 온갖 종류의 법제들이 지금 만들어졌고요. 지금 미국 사회가 고통받는 것은 눈 깜짝할 새의 법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고통은 다 자식들이 당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학교 가거나 사회생활할 때 제한되고 믿음 생활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이 9 to 5 윈도우 9시에서부터 5시까지 이 창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이제 우리가 은퇴하면 우리가 몸담았던 그곳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일복 만세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냐 하면 이 세 가지 윈도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10, 40창, 44창,
그러나 기초가 흔들리면 다른 모든 것이 다 흔들려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가 흔들리고 있어요. 선교 다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마저 흔들리고 있어서 우리가 힘써야 했던 곳에 힘쓰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일복만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균형을 잡는 거예요.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영성을 가지고 세계까지 가는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잡도록 우리가 다시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일복만세 시리즈의 초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 가지 기회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9 to 5, 9시부터 5시까지의 이 기회, 창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9시부터 5시까지의 이 창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이고 주제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저는 먼저 오스 힐만, 9 to 5 윈도우를 주창한 오스 힐만이라고 하는 분이 크리스찬에게 네 종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스 힐만은 9 to 5 윈도우를 소개하면서 성도들 중에 네 종류의 성도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여러분이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단지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예수님 믿긴 하지만 일터에서는 그냥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직장 다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이런 거, 이거 교회에서 믿지만 일터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한다 이거죠. 자, 두 번째 크리스찬의 종류는 뭐냐면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또 술자리는 어떻게 하고, 나는 이거는 안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지만 그 원칙을 가지고 그냥 가정에서도 그 원칙 가지고, 직장에서도 그 원칙 가지고, 교회에서도 원칙 가지고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원칙은 있지만 영향력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크리스찬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정말 좋은 크리스찬인 거예요. 성령을 의지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뜨겁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가정과 이 교회와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되, 단 직장 생활이나 이런 데 할 때는 정말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때로는 기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직장 안에서의 영향력은 행사하지 않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아주 좋은 크리스찬. 네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터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터에 보내셨을 때, 나를 어떤 가정과 가문과 어떤 사람들의 사회 모임 속에 나를 보내셨을 때 그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곳을 조용히 변화시켜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자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도록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아마존이나 이런 곳에서 나비가 아주 작은 날개짓, 지구촌의 한쪽 구석에서 날개짓을 하면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아주 작은 미물 같은 것이 그냥 날개짓을 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것이 큰 바람을 일으켜서 나중에 미국이나 북아메리카 지역의 허리케인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터를 주시고 이곳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곳을 변화시키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에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주 작고 사람들에게 티나지 않지만 나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날개짓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날개짓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내어드리는 사람, 이것이 네 번째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오스 힐만도 그렇지만 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 속에서 그곳에서 변화시켜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작은 나비 날개짓처럼, 하지만 그것이 큰 허리케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터를 변화시켜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죠.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모세, 출애굽기 33장은 모세의 이야기인데 어떤 환경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장신구 또 여러 금 귀고리, 이런 금, 애굽에서 들고 온 금을 가지고 서로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받은 모든 것들로 우상을 만들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배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내려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죄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내가 전멸시키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펼쳐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성도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9 to 5의 현장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9 to 5, 9시부터 5시까지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지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과 우리의 일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완전히 전멸할 수도 있고요, 살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터에 가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그대로 영원히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 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 모세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한 행동은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서 슬픕니다. 주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백하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32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 대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터에서 가져야 할 첫 번째는 9 to 5, 가정이든 친척 안에 있든 동네 사람들과 있든
우리 일의 현장에 있든 공부하던 현장에 있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잃어버려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는 불신자들을 보면 불쌍했다고요. 저들이 예수님 믿지 않다가는 죽는구나.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다 구원받지 못해서 죽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9 to 5의 이 현장이, 일하는 현장이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팀인가에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다녀요. 네.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거나 저러다가 지옥 갈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태로 모세가 중보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우리 일터에, 우리 가정에, 학교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오늘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은 것을 가져도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다 잊고 살아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잘 되면 우리가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터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가장 먼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매일 믿지 않는 자들과 일하면서도 그들이 불쌍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없어졌다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모세는 기도할 때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가 들어가서 이 땅이 너에게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금년 여름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 309절 우리가 신청을 받고 또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새로 만들었다고요. 309절을 직접 쓰고 한글로 영어로 쓰고 암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그렇잖아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러면 우리 안 사줄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이거 아빠가 전에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약속이 무서운 건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 직장을 보내주셨는데 10년이 넘게 일하도록 이들에게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불쌍하다는 마음 하나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기도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직장을 위해서 사장 대표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식구들한테도 같이 그 사람들 이름 붙잡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또 다른 일꾼들이 있을 거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셔서 같이 그 일터를 기도로 축복하며 섬기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고 따르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와 함께 일터에 가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용서하시면서 그래, 내가 그들의 죄를 죄대로 심판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맨 앞에 있는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말이 좀 이상해요.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네가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라는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네가 백성들 데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너에게 보내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쫓아내고, 다시 말하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모세,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라. 내가 진노해서 이들을 치진 않겠지만 내가 함께 가진 않겠다. 단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들,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기게 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정도만 얘기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일터에 함께 가시는 거 우리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하나님 일터에 오시지 마세요. 성경을 해석을 해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백부장의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굉장히 존중을 해가지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집에서 오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집에 계시고 그 대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만 하셔도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이 그래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에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반대하고 매달립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같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지 않고 능력만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이 말이 좀 그래요. 하나님 좀 보세요. 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만 올라가라고 하시고 하나님 지금은 안 가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은총을 입었다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더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이렇게 하고 버티고 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그저 천사만 보내고 사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같이 안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고 사자만 보낸다니까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반대를 합니까?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얻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 받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별되는 것,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에 갔을 때, 사회에 나갔을 때, 학교에 갔을 때, 아파서 병원에 가든 어딜 가든 그 자리에 갔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에서 다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능력만 보내고 천사들만 보내고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가나안 족속을 다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살면 하나님이 없이 그 땅 차지해서 사는 게 그 땅에서 먼저 살던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이걸 다 놓치고 있어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 내려놓고 우리만 가요. 이게 습관이 됐어요. 직장에 가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다가 가정 갈 때도 혼자 가고요, 직장 갈 때도 혼자 가고요, 버스 타러 갈 때도 혼자 가고요, 어떤 중요한 회의 갈 때도 혼자 가요. 혼자 가는 게 그냥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과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귀신을 섬기는 자들도 나름대로 다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 말고는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과 같은 메시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저 안 가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하나님, 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아프기도 하고 수술하기도 하잖아요. 병원에 갈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 안 가겠습니다. 물론 큰일 나죠. 집에 가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막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저 함께 안 가시면 저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집에 안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시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갑니다. 집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선 도와주신 하나님은 집에서 식구들이 잘 다녀오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같이 인사를 하고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된 크리스찬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회사와 일터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축복하기를 시작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직장에 가주십시오. 나와 함께 사무실에 가주십시오. 나와 함께 병원에 가주십시오. 나와 함께 이 자리를 이동하는데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부름받은 에녹같이 이거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모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같이 가지 않으면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게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결국에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너에게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9 to 5 우리가 일하는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살아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안 보느냐예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리고 죄인으로 온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독한 바리새인을 갖다가 한 칼로 그냥 우리 주님께서 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메섹 선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는데 하늘의 빛이 임하고 하늘의 소리가 임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예요. 바리새인이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물어봤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직접 얘기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자기는 몰라서 핍박을 했는데 내가 핍박했던 그분이 직접 나타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소리를 들려주시고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가라 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영광을 딱 보고 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180도 바뀌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9 to 5 삶의 현장에서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왜 거기 보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길 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터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데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일할 때는 이 정도 작품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작품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성품에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성품을 통해 나타나게 돼요.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본 사람은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리 반대하던 사람도 돌아서게 돼 있어요. 결국 문제가 뭐냐면, 일터가 변화되지 않는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때 교회 다녔어도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수련회 갔다가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한번 불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가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눌려있지 말고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이 있어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여러분, 교회에서 이 노래 많이 불러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찬송을 어디서 불러야 되냐면 각박한 현장에서, 일터에서 불러야 돼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 위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강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우리 일터 위에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
하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가슴에 손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믿지 않던 자들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친척 중에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옛날에는 기도했는데 이거 다 잊어버리고 있다면 이 마음 회복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어디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종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다 하나님을 교회에 두고, 가정에 두고, 성경책에 두고 아버지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혼자 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는 자의 유일한 특권이 무엇인지, 구별이 무엇인지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능력만 추구하는 정말 천박한 신앙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 향해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 때문에 우리 자신도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바꾸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